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음주의권이 주도해온 해외 선교 사역에 한국교회의 대표적 에큐메니칼 연합기구인 교회협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단 신천지의 정치 개입 움직임을 포착해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심층 보도해왔습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과 관련 의혹 등을 짚어봤습니다. 목회자를 향해 직업으로서가 아닌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소명자임을 일깨우는 책,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다양한 선교 과제와 현안 앞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후위기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권 교단과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에큐메니컬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공식적으로 협력을 선언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후위기와 이단 문제, 극우 기독교 현상, 다음 세대 동원 등 세계 선교의 과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실질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NCCK와 KWMA는 양 기관이 추구하는 신학적 전통과 정신, 비전과 사명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 내용으로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협력, 선교 안전과 위기 관리, 청년 리더십 양성, 선교지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가 폭넓게 담겼습니다.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오늘날 급변하는 선교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국 선교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등 최근 세계 선교의 주요 이슈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시작해 복음주의 진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섬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한국 선교가 생태계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물려 있는 이제 아젠다들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 진영하고 에큐 진영하고 합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교회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는가? NCCK 김종생 총무는 복음 전파와 사회 도덕 향상, 기독교 문화 보급이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가 협력한 것이 NCCK의 시작이었다며 선교를 위한 교회 협력이 NCCK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NCCK는 시대적 상황 속에 민주화와 인권 증진, 교회 일치에 기여해왔으며 창립 100주년을 맞아 보다 교회 친화적인 선교 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현지인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단이 발흥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점점 축소되어지는 선교의 지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달려왔던 길들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함께 손잡고 선교를 함께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NCCK와 KWMA의 선교 협력은 세계 선교의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단 신천지의 정치 개입 움직임을 포착해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심층 보도해왔습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과 관련 의혹 등을 짚어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육체형 생교리의 허구성과 가정 파괴 등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 구속과 내부 비리 폭로, 특별 세무조사, 신도 이탈 등으로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뭐 그 안에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저는 최악의 사건이 코로나를 대하는 이만희 씨의 태도라고 본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제 모든 신천지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위기가 닥친 신천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은 정치권 로비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만희 교주와 함께 구속됐다가 풀려난 고동환 총무는 우선 코로나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2차례나 막아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총력을 쏟습니다. 대선 직전 외교정책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만나 이만희 교주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총괄 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과 접촉 정황까지. 며칠 전에 그 이희자 회장님 통해서 오늘 김무성 씨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청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자 해서 일단은 아예 대답만 했고 김무성 씨 만났을 때 대구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좀 뿅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로비에도 관여한 고동환 전 총무는 이만희 교주 재판 비용과 각종 로비 비용 마련을 위해 9개 지파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을 거둔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 전 총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명을 위해 적극 나섰던 또 한 사람, 한국군의회 이희자 회장입니다. 이희자 회장은 2020년 9월 방역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만희 교주에게 병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자필 편지를 보내고 2022년 1월 20대 대선이 50여일 남은 시점 윤석열 후보와 독대했습니다. 이희자 회장은 고동환 전 총무와 함께 이만희 교주 측근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근우회랑 노벨재단 끌고 가야 되니까 제가 신천지 식구로 나타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식구지 식구, 내 식구지 그러더라고 어저께도. 이 회장은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천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이만희 교주의 후계자로까지 지목됐던 내연녀 김모 씨와의 소송전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의원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른바 신천지 10만 당원설도 주목됩니다. 신천지 간부 탈퇴자들의 양심 선언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이 일 역시 고동환 전 총무와 근우회 이희자 회장이 주도했다는 게 내부 탈퇴자의 증언입니다. 외교정책부장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희자 회장님을 통해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신천지란 조직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이용 가치가 있고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단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 구명과 정치 법조계 로비에 나선 정황이 신천지 핵심 탈퇴자 등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이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교단 창립 1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은 예배 설교에서 우리 교단은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며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붙잡고 한국교회의 중심을 이루며 헌신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극단을 붙잡고 중심을 잡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단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113주년 예배에서는 한국기독공보사 사장 안홍철 목사와 지구촌 의료개발기구 총무 윤신영 목사, 장신대 김운용 총장 등에게 총회장 공로패와 기념패 등이 수여됐습니다. 목회자를 향해 직업으로서가 아닌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소명자임을 일깨우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불안한 청년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도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책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합니다. 저자는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가 성공주의와 번영주의를 복음이라고 가르치면서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가게 됐다고 꼬집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책은 저자 자신의 이야기로 복음이 어떻게 목회자로 불러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지 풀어냅니다. 청년들의 현실과 직결된 주제들을 복음과 연결해 풀어냈습니다. 청년들의 흔들리는 자존감에 대해 성취에 기반한 자존감은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존재로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책은 자존감을 비롯해 돈과 시간, 일, 인간관계, 결혼, 공정 등 청년들을 불안과 고민에 빠뜨리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구원의 복음뿐 아니라 모든 일상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의 인간적 고민과 좌절에 주목했습니다. 2명의 어머니에게서 자란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머뭇거리며 변명하던 연약한 존재였고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에는 지치고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며 이 시대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포럼이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하늘문교회는 나흘 동안 이열치열 한여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칼넷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갈수록 이 목회 방법을 많이 추구하는 이 시대에 목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셔서 모든 목회자들이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훈련 목회가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정과 환대의 제자훈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엔 임종구 목사의 주제 강의와 조정희 목사, 김유현 목사의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2025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흥성회가 동해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연합으로 더 모여서 다시 온전히 부흥을 넘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신앙에 깨어서 정말 본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번 부흥성회엔 주승중 목사와 이재훈 목사, 방경삼 목사 등 7명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와 거룩한 방파제 춘천이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미움과 혐오가 아니라 생명과 가정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전함으로 함께 설득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엔 춘천 어린이 전도협회 등의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해 중독 상담과 생명 존중 체험 부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나는 함께하는 일터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학예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와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 유학생들,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복음화시켜서 그들을 선교사로 키워서 자기 나라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회원들은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직장을 바꿔나가는 주역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대전 하늘문교회가 2025 2열 7열 한여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4일 동안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만나서 너무 감사하게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지막 은혜의 말씀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엔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이자 CBS TV 프로그램 올포원의 강사인 강은도 목사가 나서 다시 은혜로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